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7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면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성도가 도달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한 사람들인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달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구절은 뒤에 나오는 따르라 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따르라는 거죠.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지 이렇게 이해한다면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따르라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명령할 때 순서가 근거나 선포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그러하니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따르라 하고 먼저 명령을 하고 그 근거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왜? 당신들은 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권면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12장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왜냐? 너희들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쫓아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마땅히 쫓아야 될 화평함과 거룩함.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찾아오게 된 화평함이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거룩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 거룩해지는 그 거룩함인 겁니다. 이사야 35장 보면 시온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려지고 있어요.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비전, 그러나 반드시 장래에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희미하게 보였던 화평과 거룩함의 비전이었습니다.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 희미한 비전을 바라보면서도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죠. 화평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실제로 확실하게 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12절 13절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화평과 거룩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어진 것이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의지 이것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화평과 거룩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16절 말씀을 보니까 살피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이 말이 앞서 나오는 따르라처럼 명령같이 보이죠. 근데 따르라라는 명령의 권리는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피라, 따르라 명령이 아니라 살피면서 따르라가 되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무엇을 살피면서 화평과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가?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마음속에 틈타는 나쁜 생각, 이걸 쓴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쓴뿌리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데 자꾸만 다른 우상신들은 더 가까이 섬기려고 힘을 다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뉘우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분명히 심판인데 그 결과는 심판인데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괜찮아 그래도 나는 평안해
자기 주문을 스스로에게 걸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런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은 16절에 나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에서는 그 언약의 선물을 우습게 생각하고 값싼 취급을 해버린 거죠. 죽 한 그릇 가격보다도 못한 취급을 한 겁니다. 결국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버렸어요. 신실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화평과 거룩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의 시내산이 아니라 은혜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완전한 성취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화평과 거룩함,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피면서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가 살피시고, 쓴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살피시고, 에서처럼 망령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지 살피시고,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선포하면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쓴뿌리가 없는지, 에서 같은 망령된 행실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품는 자들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고 오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언약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에 주신 111의 비전 성취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 또 봉사하는 많은 분들, 수고하는 이들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작년 태국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준비되는 과정과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남는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로 경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 플러스 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위기, 기후의 위기 다 풀어지게 하시고 국가 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